예배를 마친 후 목사님이 교인들과 인사를 나누고 있는데 아주 가끔씩 교회에 오는 청년이 보였습니다. 오랜만이군, 하나님의 충성스러운 군사가 되어야지. 그 말에 청년은 저는 이미 하나님의 용감한 군사입니다. 청년이 말했습니다. 그런데 왜 부활절과 크리스마스 때나 볼 수 있지? 그러자 청년이 저는 특수부대 비밀요원입니다. 네. 하나님의 군사 가운데 최고의 군사는 바로 사도 바울입니다. 그는 기독교를 전 세계로 전파하기 위해서 하나님께서 택하신 요원 중에 요원입니다. 신약 성경 27권 중에 사도 바울이 쓴 것은 모두 13권이나 됩니다. 오늘부터 몇 주에 걸쳐서 사도 바울이 쓴 빌립보서를 통해서 우리 하나님의 마음을 읽으려고 합니다. 먼저 사도 바울에 대해서 알아보기로 합시다. 1600년경에 쓰여진 바울행전이라는 책이 있습니다. 거기에 바울의 외모에 대한 기록이 있습니다. 그는 키가 작고 머리숱은 많지 않고 다리는 굽었으며 양눈썹이 맞붙어 있고 코는 매부리 코였다. 그러나 은혜가 충만한 사람이었다. 이 기록을 통해서 그가 왜 평생 독신이었는가 다소 이해가 됩니다. 그죠? 네. 그러나 그는 히브리인 중에 히브리인이었습니다. 그 사실을 빌립보서에서 스스로 언급하고 있습니다. 네. 빌립보서 3장 5절에서 6절, 내가 8일 만에 할례를 받고 이스라엘의 족속이요 베냐민의 지파요 히브리인 중에 히브리인이요 율법으로는 바리새인이요 율법의 의로는 흠이 없는 자로다 라고 자신에 대해서 말하고 있습니다. 그는 가말리엘 문화생이었습니다. 가말리엘은 당시 유대 최고의 랍비였습니다. 그의 문화에서 공부하였다는 것은 유대인으로서는 최고의 학문을 연마하였다는 뜻이고 또한 구약 성경에 정통하였다는 뜻입니다. 또한 그는 유대인 중에 6,000명에 불과한 바리새인으로서도 율법에서도 철저했는데 이것은 그의 성품이 강직하고 원칙에 충실하였음을 의미합니다. 그의 고향은 다소입니다. 다이소가 아니고요. 다소. 네. 다소는 오늘날 투르키의 동남쪽에 위치한 킬리기아의 수도입니다. 교통과 해운의 요충지로서 대단히 부유한 도시였습니다. 그는 로마 시민권자였는데 어떻게 디아스포라 유대인인 그가 로마 시민권을 취득할 수 있었을까? 타 국민이 로마 시민권을 취득할 수 있는 두 길이 있습니다. 하나는 로마 군인으로서 20년 이상 복무하면은 로마 시민권을 부상으로 주었습니다. 또 하나의 길은 돈으로 사는 것인데 사도 바울의 선친은 다소의 부유한 상인이었습니다. 대대로. 그래서 아버지가 돈을 주고 로마 시민권을 산 것으로 추정합니다. 집안이 부유하였으므로 멀리 예루살렘까지 유학을 보내 공부시킬 수 있었고 분명 다소에서도 최고의 교육을 받았을 것입니다. 그래서 그는 헬라어와 헬라 철학에 능통하였습니다. 네. 유대교와 헬라 철학에 정통한 엘리트요 로마 시민권까지 갖춘 그는 유대교의 벽을 넘어서 기독교를 세계로 확산시키는데 최적합 인물이었습니다. 게다가 당시는 팍스 로마나, 로마가 세계를 지배하고 있었으므로 여권 없이 어디나 여행이 가능했고 언어는 헬라어로 통일되어 있었습니다. 이러한 사도 바울을 자신의
최종 병기로 쓰기 위해서 하나님께서 하셔야 할 마지막 일은 사도 바울을 유대교에서 기독교로 개종시키는 일입니다. 그는 유대교의 철저한 신봉자로서 오늘날 국회에 해당되는 사내들인으로부터 기독교인들을 색출, 체포하는 권한까지 부여받은 그런 인물입니다. 그때 예루살렘에서는 신흥 기독교에 대한 큰 박해가 일어났고 유대교인들과 사도들은 박해를 피해서 뿔뿔이 흩어졌습니다. 그는 그 기독교인들을 체포하기 위해서 다마스커스, 성경에는 다메섹으로 나와 있죠. 오늘날 다마스커스로 가는 도중 부활하신 예수님께서 친히 그를 불러 세우셨습니다. 때는 정오였습니다. 자결하는 태양빛보다 밝은 빛이 하늘로부터 그에게 갑자기 임하였고 그는 그 빛을 감당치 못하고 쓰러졌습니다. 그리고 한 음성이 들려왔습니다. 사울아 사울아 내가 어찌하여 나를 핍박하느냐. 이에 대해서 그는 주여 뉘시오니까 하고 묻습니다. 나는 내가 핍박하는 예수라고 대답하신 예수님께서 이런 말을 덧붙이셨습니다. 가시체를 뒷발질하기가 내게 큰 고생이니라. 이 말씀은 아주 중요한 뜻을 지니고 있습니다. 황소에게 우마차를 끌도록 처음 멍에를 메우면은 황소는 그것이 너무너무 싫어서 뒷발질을 합니다. 그런데 우차에는 나무 못을 촘촘히 박은 가시체가 설치되어 있어서 뒷발질을 할 때마다 큰 고통을 느끼게 해놓았습니다. 그 고통을 당한 황소는 뒷발질을 멈추고 드디어 멍에를 메고 우차를 끌기 시작합니다. 너는 애를 쓰지만 내 자신만 해치고 있단다. 내게 굴복하기 전에는 결코 하늘의 평강을 얻지 못한다는 뜻입니다. 그는 부활하신 예수님께 항복하지 않을 수 없었습니다. 눈이 먼 상태로 어린아이처럼 다른 사람의 손에 이끌려 다마스커스에 돌아온 그에게 예수님께서는 아나니아라는 사람을 보내셨습니다. 그리고 사도 바울에게, 그 당시 이름은 사울이었죠. 사울에게 세례를 베풀고 바울이라는 새로운 이름을 주고 새 출발을 하게 하였습니다. 아나니아가 사울에게 안수하자 그의 시력이 회복되었습니다. 그렇게 예수님께 돌아온 그는 아라비아 사막에서 몇 년 동안을 칩거하였습니다. 거기서 예수님의 복음의 진술을 깨우치고 자신의 신학을 정립합니다. 그리고 예수님의 사도가 되어서 죽는 날까지 예수님이 하나님의 유일한 구원자임을 증거하다가 참수형을 당하고 생을 마감합니다. 자, 다음은 빌립보 교회에 대해서 알아봅니다. 빌립보 교회는 사도 바울의 2차 전도 여행 때 세운 교회입니다. 사도 바울은 유럽이 마주 보이는 드로아라는 곳에 도착하였습니다. 지금의 투르키예입니다. 이스탄불 생각하시면 됩니다. 어디로 가야 할지 마음을 정하지 못하고 있었는데 그날 밤 꿈속에서 마케도니아로 와서 우리를 도와달라는 그러한 소리를 듣습니다. 그래서 배를 타고 유럽으로 건너가서 빌립보에 당도해서 거기에서 그 유명한 루디아라는 한 여인을 만나게 됩니다. 그 여인은 자주색 염료를 파는 상인이었는데 당시 자주색 염료는 오직 귀족들과 왕족들만이 사용하는 고가의 염료로서 루디아는 대단한 부자였습니다. 사도 바울이 그녀에게 복음을 전하자
그녀는 즉각 그 복음을 받아들였습니다. 그리고는 자신의 큰 저택을 가정교회로 내어놓게 됩니다. 그렇게 세워진 교회가 바로 빌립보 교회입니다. 이 빌립보 교회는 유럽에 세워진 최초의 교회로서 기독교의 방향이 동양이 아닌 서양으로 전파되는 교두보 역할을 담당하게 됩니다. 그렇게 시작한 기독교는 지중해를 거쳐 대서양을 건너 미국에서 꽃을 피우고 또한 태평양을 건너 우리나라에 전파되게 됩니다. 빌립보서를 이해하는데 가장 중요한 키포인트가 하나가 있습니다. 그것은 빌립보서를 쓴 기록 장소입니다. 빌립보서는 사도 바울이 로마 감옥에 갇혔을 때 쓴 편지입니다. 오늘 본문에서도 그 사실을 밝히고 있습니다. 나의 매임과 복음을 변명함과 확정함에 너희가 다 나와 함께 은혜에 참여하는 자가 됨이라. 네. 다시 말해서 나의 매임, 내가 수감당한 것과 그동안 복음에 대해서 열심히 설명하고 복음을 확정하는 그러한 일에 빌립보 교인들이 다 참여하였다는 것입니다. 네. 그 후 사도 바울은 참수형으로 생애를 마감하고 하나님께로 돌아갑니다. 다른 모든 사도들은 십자가형을 받거나 돌팔매질을 당해서 순교를 하는데 사도 바울은 참수형으로 생애를 마치는데 그 이유는 로마 시민권자는 절대로 십자가형을 받지 않는다는 법 때문입니다. 이러한 사도 바울의 생애를 통해서 우리가 반드시 배워야 할 것이 하나 있습니다. 사도 바울이 말합니다. 무엇이든지 내게 유익하던 것을 내가 그리스도를 위하여 다 해로 여길 뿐더러 또한 모든 것을 해로 여김은 내 주 그리스도 예수를 아는 지식이 가장 고상함을 인함이라. 내가 그를 위하여 모든 것을 잃어버리고 배설물로 여김은 그리스도를 얻고 그 안에서 발견되려 함이라. 사도 바울은 자신이 가진 그 여러 재능과 실력과 부와 명예와 특권을 배설물로 여겼습니다. 그 이유는 딱 두 가지. 첫째는 그리스도를 얻기 위하여. 네. 가난하게 살라는 뜻이 아닙니다. 돈도 필요하고 많은 것들이 우리의 삶에서 필요하지만 그러나 최고는 그리스도를 얻는 것입니다. 나머지는 어떻게 해요? 생기면은 하나님께 감사하고 안 생기면은 감내하는 것입니다. 최고는 그리스도를 얻는 것. 두 번째는 그리스도 안에서 발견되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우리들이 해야 할 첫 번째는 지금 현재 내가 이렇게 열심히 하는 일이 예수님의 말씀대로 가시채 뒷발질하기가 아닌가 점검하셔야 합니다. 네, 하셔야 합니다. 그렇게 쓸데없는 짓을 하면서 그 결과에 따라서 울고 웃으며 살아갑니다. 잘난 척 하다가 걱정 근심하다가 그렇게 하다가 세상 마감합니다. 천하를 얻고도 구원을 얻지 못한다면은 그리스도 안에서 발견되지 못한다면은 헛고생만 하다가 인생을 마치는 것입니다. 이어서 중요한 것은 그리스도 안에서 발견되는 것입니다. 그리스도 안에서 발견되는 것은 다른 말로 하면은 예수님을 닮아가는 것입니다. 예수님을 닮아가 그리스도의 장성한 분량에 이르기까지 성장하는 것입니다. 이렇게 하기 위해서는 예수님의 생각과 예수님의 마음을 내 것으로 만드셔야 합니다. 하나님과 하나가 되는 것. 왜 사도 바울은 자신의 모든 것들을 배설물로 여겼을까요? 왜 자신이 가진 모든 것들을 복음 전파를 위해 사용했을까요? 바로 그리스도 안에서
발견되려고, 예수님을 닮아가려고. 오늘 본문에서 사도 바울은 자신을 그리스도 예수의 종이라고 소개하고 있습니다. 종은 주인의 생각과 마음을 읽고 주인 대신에 행하는 존재가 바로 종입니다. 신실한 종일수록 그러므로 주인의 생각, 주인의 계획을 잘 알고 주인의 일을 더욱더욱 많이 하게 됩니다. 내가 별 볼 일 없는 인생, 열매 없는 인생을 사는 이유는 사도 바울이 배설물로 여겼던 학벌, 재능, 명예, 리더십, 특권 등등을 얻으려고 평생 동안 애를 썼고 설사 얻었다고 하더라도 오직 내 자신을 위해서 썼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열심히 갔으나 점점 예수님과는 멀어지는 결과를 낳았습니다. 죄를 헬라어로 하마르티아라고 하는데 관역에서 빗나가다입니다. 관역은 하나님입니다. 우리를 하나님을 향해서 날려보내야 하는데 엉뚱한 것을 향해서 날아갑니다. 그러므로 열심히 날아가면 날아갈수록 하나님과는 관역에서 빗나가고 죄만 쌓이게 됩니다. 절대로 잊어서는 안 되는 것이 하나 있습니다.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신 목적, 요한복음 10장 10절, 양으로 하여금 생명을 얻고 그 생명을 더욱 풍성케 하기 위해서다. 양으로 하여금 생명을 얻고 그 생명이 더욱 풍성케 하기 위해서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셨습니다. 어떻게? 어떤 상황에서도 예수님을 닮아가고 과연 예수님이라면 이 상황에서 어떻게 하셨을까 물으라고 늘 권하고 있습니다. 그렇게 할 때 사방으로 적군들이 에워싸더라도 살아날 수 있고 생명을 얻고 종래에는 생명이 더욱더 풍성해진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목사님 질문이 있습니다. 사도 바울은 참수형으로 인생을 마쳤잖아요 라고 할 수 있습니다. 예수님 안에서 발견된다는 것은 모두 그렇게 희생과 순교로 끝난다는 뜻은 결코 아닙니다. 자신을 예수님의 종이라고 소개한 사도 바울이 빌립보 교인들에게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내가 너희를 생각할 때마다 나의 하나님께 감사한다. 나를 아는 사람이 나를 만난 것을 감사하고 있을까요? 아니면은 불행이라고 생각할까요? 아니요, 쉽게 말해 내 아내가, 내 남편이 나를 만난 것을 행운이라고 할까요? 아니면 불행이라고 할까요? 당신은 나의 영원한 로또야. 얼마나 안 맞았으면 그럴까요? 한번 점검하셔야 됩니다. 내가 목사로서 다른 성도들이 나를 만난 것을 감사하고 있을까? 사도 바울은 빌립보 교인들을 만난 것을 하나님께 감사하고 있습니다. 거기에는 그만한 이유가 있습니다. 고린도 교회나 에베소 교회나 골로새 교회, 데살로니가 교회 모두 바울에게 큰 시비를 거는 사람들이 많았습니다. 그런데 빌립보 교회 교인들만은 예외였습니다. 오로지 이 빌립보 교회만이 사도 바울이 전하는 복음을 스펀지 물 빨아먹듯이 쪽쪽 빨아들였고 또한 그 말씀에 따라서 살려고 애를 썼습니다. 사도 바울 사역의 가장 큰 후원자가 바로 빌립보였으며 루디아였습니다. 무엇보다도 구제에 아낌이 없었습니다. 한 번도 보지 못한 예루살렘 교인들이 큰 어려움에 처했음을 바울을 통해서 듣고 그들을 열심히 도왔습니다. 그래서 사도 바울은 빌립보 교인들을 위해서 기도할 때마다 큰 감사와 큰 기쁨을 느꼈습니다.
목사로서 제일 기쁜 일은 뭐 봉투 가져다 줄 때가 아닙니다. 예. 그것이 아니라 그 사람이 내 설교를 듣고 변화되고 큰 발전을 이루었다는 소식을 들을 때입니다. 네. 첫날부터 이제까지 복음을 위한 일에 참여하고 있기 때문이다. 그 이유를 밝히고 있습니다. 생각하면 감사하고 생각하면 기쁨을 느끼는 이유는 빌립보 교인들이 복음 안에서 교제가 이루어졌기 때문입니다. 네. 복음 안에서의 교제, 복음을 위한 일에 참여라고 얘기하고 있습니다. 내가 그리스도 안에서 발견되어야만 내 인생이 꽃을 피우고 열매를 맺는다고 하였습니다. 복음 안에서의 교제란 그 공동체 전체가 그리스도 안에서 발견되는 것을 말합니다. 우리 교우 한 사람 한 사람이 서로에 대해서 그리스도의 심장으로 대할 때 복음 안에서 교제가 일어나고 오늘 본문 말씀대로 우리 속에 착한 일을 시작하신 예수님께서 최고의 복을 우리 안에서 이루어 주실 것을 믿습니다. 예. 예수님께서 원하시는 최고의 복이 무엇일까요? 예. 사도 바울이 말합니다. 내가 항상 기도하노라. 너희 사랑을 지식과 총명으로 점점 더 풍성하게 하사. 아까 뭐라 그랬습니까? 복음에 대해서 알면 알수록 하나님의 은혜를 보게 되고 그 본만큼 누리게 된다는 것입니다. 너희로 지극히 선한 것을 분별하며 또 진실하여 허물 없이 그리스도의 날까지 이루고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의의 열매가 가득하여 하나님의 영광과 찬송이 되게 하기를 구하노라. 제 첫 출발은 복음에 대해서 열심히 듣고 공부하고 그래서 그것을 나의 것으로 만들고 나의 삶에서 실현하는 것으로 그렇게 되면은 뭐예요? 점점 의의 열매가 가득하게 되고 나는 하나님의 영광, 하나님의 찬송이 된다는 것입니다. 사람들이 나를 보면서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게 되고 내 자랑이 아니라 무엇을 하든지 그 출발이 사랑임을 절대로 잊지 마셔야 합니다. 사랑이란 거창한 것이 절대로 아닙니다. 남을 도와주겠다는 마음, 남편은 아내를 도와주고 아내는 남편을 도와주겠다는 마음. 지극히 선한 것을 분별하라고 하였습니다. 자신을 위해서 잔머리 굴리는 것을 멈추는 것입니다. 거짓은 그 모양이라도 버리는 것입니다. 그리하면 나는 점점 더 깨끗하고 큰 그릇이 되어갑니다. 나도 모르는 사이에. 여기에 하나님께서는 의의 열매를 가득가득 채워주실 것입니다. 그 복이 저와 여러분, 우리 교회에 그득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